지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입술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에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직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성약 성도들 이 세상 살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그 심령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 날고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5편입니다. 871쪽 좀 찾아드려요.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871쪽 시편 95편입니다. 1절부터 많지 않으니까 11절까지 여러분이 1절 먼저 읽으시고 제가 이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1절부터.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다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다리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95편 시편은 어떻게 보면 중간 성적표일 수 있어요. 기말고사, 연말고사는 아직 안 치렀고 기말고사 뭐냐 하면 가나안 안식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했을 때 어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몽땅 다 쓰러졌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가나안
들어가는 걸 눈앞에 보고 그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하나님의 종 모세 역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5편을 썼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좀 잘 살게 하고 싶었던 게 내 마음인데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이단 사상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니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다 거기 광야에서 쓰러지겠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전혀 새로운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을 몰라. 애굽 백성을 모르고 애굽 왕을 모르고 애굽 법을 모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로서 또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쳤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모세가 멀리서 가나안 안식을 눈으로만 봤지 그 안식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그 시내산 골짜기에서 시체를 하나님이 감추시고 죽이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쇠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약하지 않은 그 피지컬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안나라는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어요. 안나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어요. 그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나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또 신약 성경 마지막을 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죽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도미티안 그 악한 왕이 칼로도 목을 쳐보고 끓는 물에도 넣어보고 불에도 집어넣고 끓는 기름가마에도 넣었는데도 죽질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무슨 환경, 조건, 암이 걸렸다, 뭐 어디서 떨어졌다,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사람의 때가 되시면 그 방법으로 데려가신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뭐 허리가 부러져서, 어떤 사람은 목이 부러져서, 어떤 사람은 뇌에 출혈이 생겨서 그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지 그게 죽음의 원인은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여기 시편 95편의 본문 내용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against, 반역했다, 거역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죄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게 죄구나. 우리가 여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 청합니다. 다 청하는데 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래하자는 거예요. 노래하자. 또 부르자. 그 노래하고 불러야 될 원인은 뭐가 있냐면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누가? 우리가 뭐를? 노래를 어떻게? 부르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국민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요. 누구는? 죄인은. 그 6.25 때 얼음 깨지면서
우리 할머니가 직접 들으시고 얘기하신 건데 앞에 중이 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빠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이 빠지는 거 보고 거기를 안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 이게 지혜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감사하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구원의 반석이 어떤 구원의 반석입니까? 애굽 430년 종살에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헤맬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고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막대기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수백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베르사체, 루이비통 어떤 의복이, 뭐 입생로랑 까르띠에 어떤 의복이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겠냐고요. 다 헤어지지.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아요. 힘든 일도 있고 뭐 많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죽었어요? 죽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죽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다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옥도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겪었어요.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갓.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껍데기는 감사, 믿음의 알맹이는 순종. 누구에게 뭘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해. 그럼 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 내 명령을 듣질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좀 전해줬어요. 작지만 감사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내게 대한 믿음, 신뢰가 있구나. 우리 신자들은 감사와 순종이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끝의 끝. 순종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감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감사하셨어요. 언제나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도와주질 않아요. 그건 뭐 돌아보질 않아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도와주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뭘 들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뭘 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마음이 중요해.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말하는 시는 글과 목소리와 내 영혼,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시를 쓰는 거.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온 거예요. 95편이. 그러면서 그 감사하고 높이는 찬양 내용이 3절인데 뭐냐면 대저 여호와는 뭐죠?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야.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거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그 크다라는 그 히브리 말에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건 더 이상 없는 걸 말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일본어는 무겐 그러는데 무한, 극한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 그래서 하나님을 막 표현할 때 시편 기자가 다른 시편에 뭐라면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극락. 그 극락을 다른 종교에서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이다. 끝이 없는 분이에요. 또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신들이 많아요. 뭐 저 일본 가면은 저도 일본에서 좀 잠깐 있어봤지만 35만 가지 신이 있대. 일본에는 한 5만 가지 신이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산당이 다 있고 집에도 산당이 다 있고 뭐 종이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신들 뭐 신이 많다고 치자. 그러나 그 많은 신들보다 그 위에 크신 신이시며 크신 왕이다. 신들 중에 왕이다. 더 이상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 많아? 그 많은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신들을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는 왕이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다투는 내용을 잠깐 엿들어보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아니에요. 너 왜 그거 얘기 안 했느냐예요. 대부분 싸움의 발달이 그거예요. 왜 너는 아는데 나는 몰랐냐?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커지는데 만약에 왕이다. 아내가 왕이다. 내가 신하다. 그거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이런 하나라도 보고해야 돼요. 왕인데 보고해야죠. 보고 안 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능지처참이야. 왕이 모를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왕이 모르게 신하들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국고를 다 탕진을 해요. 쌀가마 다 남 줘버리고 다 물에 빠뜨리고 다 갖다 버려버려요. 쌀을 백성들 먹을 쌀을 왕이 잘 쟁여놨는데 그 쌀을 다 바다에다 갖다 쏟아 버려야 되냐고. 왕이 알았어요. 그 쌀지기를 가만 놔두겠어요? 삼족을 멸해버리지.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왕이시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구원의 하나님이. 누가? 창조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 위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땅의 깊은 곳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물속, 물이 사실은 제로 베이스로 기준이 되는데 물 밑으로 마이너스고 물 위로는 플러스고, 물 밑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을 해구라 그럽니다. 더 깊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과학으로 찾은 게 제일 깊은 곳을 해구라 그러는데, 그 해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예요.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태평양 한 복판 한 끝에 파나마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건데,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깊이가 얼마냐면 11,035m예요. 11,035m. 물 속으로 내려간 게. 그러면 물 위로 올라온 거, 해수면 위로 올라온 곳 중에 가장 높은 거는 뭐냐?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848m. 한라산은 1,950m. 백두산은 2,744m.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레스트가 8,848m고 메리나 해구가 11,035m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것도 하나님 갖고 있고 이 높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를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너네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신 산에 올라가기만 해봐.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 봐. 그래서 그 히말라야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난 영광이고 자랑스럽잖아요.
제 국민학교 선배 중에 하나 녹본동에 사는데 박광주 형이 있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아주 기업을 크게 해요. 저도 일본 가면 그 집에서 한 2달씩 있다 오는데 그분이 에베레스트 등전했어요. 중3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갔다 오면 뭐 어마어마해. 그 잔치가 5,000m 올라갔다 왔는데도 어마어마해. 잔치가 8,848m 높이가, 깊이는 마리아나 해구 11,035m. 어떤 그 책에는 11,040m라고 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35m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니들이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만드셨겠죠? 언제 이 높은 산 깊은 바다를 만드셨겠냐고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은 오르고 땅은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시편에.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땅은 내려갔나이다.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깊질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 막 터지면서. 그럴 때 바다가 그의 것이라. 바다, 소금물, 지구의 3분의 2, 지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 바다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또 만들고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바다를 직접 관리하십니다. 통치하셔요. 그래서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 전에 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는 이 지을 창자가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창립, 창립 예배, 회사 창립 1주년, 비즈니스 창업, 창립, 이거는 우리 피조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격이 맞질 않는 거예요. 창자는 하나님께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창조, 창설, 이거는 하나님께만 맞는 거고 우리는 그저 설립, 개업, 개교,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도 그냥 교회 설립, 이게 맞습니다. 이거 잘 써야 돼요. 그러면서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바로 된 자세예요. 이게 자세가 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와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문을 뒤로 닫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그분 앞에 아뢰는 자세, 태도, 이게 진짜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몰라.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요즘에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다 해주실 거야.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난 그분을 진짜 믿어. 내가 이렇게 가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능이시고 창조주시래도 지가 실수해서 기계 톱 돌아가는데 손 집어는 손가락 잘라지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기계 톱 돌아가는데 손가락 넣으면 안 잘라진다라고 믿고 그냥 나는 괜찮다고 손 집어넣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그래요. 2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방자하면 안 돼. 방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들을 때 급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딱 듣고 턱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전문가예요. 그거 누구 말 듣기도 전에 벌써 이거 다 판단해버리고. 제가 요즘 많이 반성합니다.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별과 해 달을 지으신 분께서 뭐도 지으셨죠? 나도 지으신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면 언제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삼경, 경배, 경외, 경건. 이렇게. 항상 세 가지를 따라서 해야 돼요. 경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늘 대하는 거. 경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에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경배하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겐 그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식사 자리에서 그걸 했는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아무리 뭐 불깡통 달고 날라날라 해도 내 아들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바로 그냥 샤딩에 올려붙이고 막 빠따치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두들겨 맞아요. 여러 방법으로 맞습니다. 진짜 지나가는 사람한테 따구를 맞든가 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든가 건강을 맞든가 하여간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잘못한 게 없나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어서. 만일 너희에게 아무런 환난 고통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여 사생하니라. 환난은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여 사생하니라.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징계가 바로바로 와요. 바로바로. 순간순간 옵니다. 1분 1초 촌각을 다투어서 와요. 버스 잘못 타는 때도 하나님께서 딱딱 어사이먼이 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이 말씀으로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꽝꽝꽝 울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고 땅도 지으고 나도 지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들렸다, 뭐 봤다, 들었다. 이것은 뻥이고 엉터리고 그건 구라예요, 구라. 그건 진짜 가라예요. 그건 진짜 true lies.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봤다? 천만이에요. 뭐 천국에 갔다? 가면 좋은데 뭐하러 왔냐고. 그거 다 이단입니다. 뭐 들었다. 뭐 그럴 수 있죠. 환상, 환청. 그것도 가짜예요. 믿을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가 보네. 고린도 후서. 그거 어디 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어디 있어요? 근데 전서 같은데 이거
4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죄송합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7쪽.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사건을 만났다. 아 그게 성경에 있나 없나 빨리 돌이켜봐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걸 들었다. 아 이게 성경에 있나 없나. 요즘에 신신학자들은 뭘 그냥 꿈을 봤다 환상 봤다 그러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이거 보세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래. 왕이 왜 왕인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이 왕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면 왕이에요. 그게 왕이야. 근데 얼마나 사랑하나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여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기자가 그분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이 시를 읽을 때 듣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맞아 이거를 다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 하늘도 지으셨어. 땅도 지으셨어.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높은 산, 물속 깊은 땅속 깊은 곳 다 그분이 만드신 거야. 그분이 나를 손으로 기르시고 계셔.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 그분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셔. 내가 아버지께 들었는데 홍해 건널 때 야 그때 아주 뭐 대단했다 그러셔. 하여간 내가 그걸 믿어. 나도 봤잖아.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만나 떨어지는 거 다 봤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수백만 명이 물 먹고 야 내가 입는 이 옷도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 뭐 구멍도 하나 안 났어.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돼. 이런 각오를 하게 이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백성들아 너희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희들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 소유가 그분께 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분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마땅하다 이게.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나옵니다. 뭐냐면 8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데스바네아 신광에서 떠난 다음에 38년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목마르고 아이스케이크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고 얼음도 없고 이런데 이걸 뭐하러 우리를 데리고 나왔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나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막 해댄 거예요.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반석을 두들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며 하냐. 그냥 한 번만 쳐라 그랬어. 한 번. 반석을 쳐라 그랬지 2번 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치고 또 쳐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호 너 본색을 드러내는데 물을 잘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나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자기가 하루 망나를 걷어와.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 이틀치를 걷어와. 많이 걷어와. 그 다음날 가면 다 썩어버려. 벌레가 돼버려. 그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딱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것을 그날에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날로 족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해를 넘기지 말고 분을 품때 죄를 짓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간단한 예로 적금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다고. 보험은 사회적 제도가 그걸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보험도 들지만 국민연금도 들지만 보험도 들지만 적금, 계획 뭐 이런 거 저희 할머니가 참 좋은 걸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하여간 적금, 계획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려고 이렇게 돈을 좀 모아볼까?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고. 돈을 모을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번 다녀오려고. 그 넓은 세상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학연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저도 똑같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는데 만나 갖고 승이 안 차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다 망했어요. 4가지 죄인데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또 하나님을 또 있으면 생각날 거예요. 하여간 만나 먹다가 안 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막 산더미처럼 갖다 주셨어요. 이새 고기가 낄 정도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불평하는 거야.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셨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놈의 배가 불러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네. 숨도 못 쉬겠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마사의 날 광야에서 불평하던 거 그거 하지 마라. 원망하던 거 나를 시험하던 거 그거 너희 죄다. 그거 이걸 좀 우리 정산하고 넘어가자. 계산하고 손 풀고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살면서 많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분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만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웬걸? 딴 나라 말이야. 딴 나라 말. 그러면서 너희 열조가 나를 첫째 시험하며 둘째 나를 탐지하고 셋째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발을 걷어붙이고 어깨를 들이대서 하나님의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합심해야 돼요. 강 건너 불구경 구경하세요. 하나님 잘하시네. 이야 우리 하나님 잘하시네. 이거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며 또 뭐예요? 두 번째는 탐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요럴까 저럴까 요럴까 저럴까 저울질하는